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 기적, 이사, 표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치료 안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것들을 체험했고요. 또 각종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구원하러 자신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또 자신들의 이 고통에서 해방하러 온 사람으로 알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누구는 에레미야라고도 말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과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일 파티 개념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질을 잃을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질문했다면은 오늘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왜 오셨나는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성탄절은 매년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극소수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또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다들 놀래고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냥 공휴일이니까 즐겁게 노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또 심지어는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날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첫 번째 머리에 생각나는 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외에도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이루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것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다른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삶, 고통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님 중에 고아는 없지만은 설사 고아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무엇이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되고 무엇이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식만 확 갖고 온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영 마귀에게. 그러나 그 죽음의 영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나라와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오셨습니다. 근데 왜 왕으로 오셔야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탄이 이 땅의 왕이었어요. 이 땅의 왕으로서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악한 왕입니다.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을 주고
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땅에 사탄이 마귀가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 땅에 잔인한 일들,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의 왕들과 이런 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를 내우소서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가 장군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은 그 지역의 왕과 왕족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다 줄로 꿰매서 로마 개선 행진 때 포로로 그때 로마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여러분 개선문을 만들 때 그거 영화 같은 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 더 이상 마귀의 통치, 마귀의 주권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정말로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셨지만은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물으면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드리는 양불들이 다 왕에게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왜 오셨다고요?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잘 알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며 함께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땅 에덴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는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인해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온갖 저주와 죽음과 고통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 문제를 잠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딱 1년이었어요. 1년에 다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로 왜 오셨냐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바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새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영혼을 가지고 아직도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쉬운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 죽은 상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감각으로 예수님을 파악하려 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내가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를 알아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 해서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2편 6절 쉬운 성경 옮겨나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들이며 높은 분의 아들이다. 여자분들은 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깜짝 놀라요. 무슨 내가 신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송아지가 새끼 낳으면 뭐가 됩니까? 예, 낚이셨습니다. 송아지는 새끼를 못 납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소가 되잖아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낳으셨다. 뭐라고요?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게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 알 때, 여러분 최대 잠재력 있게 걸맞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몸을 가졌다 해서 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나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째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오셨습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온 이 땅, 끔찍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오는 저주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같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본데 그 안에 뭘 부어놓았어요? 생기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아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졌던 아담이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오셨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들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니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 죄만을 속죄하게도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며 살게 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초대하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무관심했고 심지어는 다들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즐기고 타락하고 노는 것에 또 하루 쉬는 날로 그렇게 인식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이런 일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인식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축복된 소식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